반갑습니다. 쉽고 재밌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강의는 기독교나 유대교 신자분들을 위한 교리 강의는 아닙니다. 들어는 봤는데 뭐가 다르지? 라고 물으면 설명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인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유대교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유대교는 유대인의 민족 종교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과 자신들을 고난에서 구해줄 메시아, 구세주가 올 거란 메시아 사상을 굳게 믿으며 그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로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유대 민족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요. 근데 로마는 다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겼지요. 우리 어린 시절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만 떠올려 보셔도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는 제국을 형성하고 황제도 식격화합니다. 우리에게 주사위는 더 주졌다라는 말로 유명한 율리어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보통 줄리어스 시저라고 부르지요. 시저를 신격화하고 로마 곳곳에 신전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고 황제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며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세라는 특별세를 납부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니 로마가 보기엔 돈도 더 내는데 말 잘 듣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친로마 세력이었으니 반역 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유대교에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이 생기게 되지요. 스스로 구세주라 칭하는 인물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라고 하지요. 오병, 그러니까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선 특히 정치인이나 종교인 등 그 당시 사회적 지배층은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보여준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 민족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유대 정치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을 진입하기 위해 로마군이 오게 될 것이고 엄청난 고통과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유대인 백성들에게 명령한 종교, 즉 생활 규칙인데요.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 중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째 쉬었다는 것에 유래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일을 멈추고 하루를 쉬었는데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척 중시 여겼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도 있지요. 기원전 165년경 셀레우코스 왕조와 유대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날 군대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방어도 하지 않았지요. 목숨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율법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밀을 추수하여 함께 먹는 등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은 뭐든 해도 좋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기계적으로 얽매인 안식일은 형식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저희 학창시절에 배웠던 내용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에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당해서 생사가 위험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를 본 유대인 사제는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요.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유대인이지만 이민족 피가 섞여 있어 유대인에게 차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저 사람이 저러다 죽겠는걸 이라고 하면서 직접 그 사람을 구해주고 치료받도록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제공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죠. 그 강도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지요. 그런데요, 유대인 사제는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 그건 사제는 시체나 피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사제는 신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뒀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가 정통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해석을 가져와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라며 예수를 비난합니다. 결국 예수가 메시아로 인식돼 새로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내놓는다면 기존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란 인물이 어쩌면 유대교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에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구세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뎌온 유대인들은 신께서 보내줄 구세주는 카리스마를 지닌 종교 지도자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군사 지도자일 거라고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마블 영화에 출연하는 슈퍼 히어로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가 오셔서 지금까지 자신들 업신여긴 타민족과 적국 사람들 내쫓아 진정한 유대 민족의 나라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온 구세주란 분 예수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서 내 적을 사랑해라 라는 등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구세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을 비판하며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을 설파하지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믿음이 강한 유대인들이 좋아하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평등과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를 사이비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에게 실망한 유대인들도 그 기대가 오히려 격한 분노로 바뀌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행한 가짜 구세주라고 비난하기도 했었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이라는 자치기구가 있어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산헤드린에선 예수가 메시아를 사칭하고 다니며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며 이 당시 유대 속주를 맡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당시 사형 선고는 총독만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유대민족의 지배층들은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결정은 총독이 했지만 예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 것은 유대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결국 반역죄에 해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먼저 유대교를 인정했던 로마는 왜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역사적인 사건들은 따로 다루며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지는 제가 따로 한 편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인의 세계관은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로마는 다신을 믿었고 황제도 신격을 가진 존재로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는 유일신을 주장하며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주장했으니 반란 세력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물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는 로마인이 아니지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더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크리스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황제의 말을 복음이라고 불렀었는데요. 크리스토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로마가 보기엔 지가 황제야? 이런 식의 오해를 얻기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시에는 아직은 로마에 가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서 아주 먼
유대 땅에서 이제 막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직은 황제도 이것을 알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로마에서는 예수 당시에는 큰 문제가 실제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 사후, 예수의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유대교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기독교죠. 즉 그리스도교의 탄생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의 개혁을 이끌었던 석가모니처럼 예수는 어찌 보면 유대교의 개혁을 이끌고자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는 유대인들만의 신에서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전 인류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지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